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룻기 2장 404면 구약 404면쯤에 있는 룻기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 들어가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벗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일천번제의 예물과 감사 예물을 11분의 성도님이 드리셨습니다. 5월을 더욱 감사드리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또 하나님의 전에 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또 귀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룻기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룻기 2장에서 이 보아스와 룻이 처음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곡식을 거두게 허락하고 또 자신들의 소년들을 시켜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오늘 본문에서는 룻에게 곡식을 나눠준과 더불어서 음식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조선시대에 양반이 자기 밭을 지나다가 음식을 먹게 되는데 거기에 어느 동남아에서 온 여인,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거두는 그 여인을 불러다가 음식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룻은 곡식을 줍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또 두 가지 당부를 15절과 16절에서 합니다. 첫 번째는 곡식 단 사이에서 룻이 곡식을 거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곡식단은 곡식을 묶은 뭉치입니다. 당연히 그 사이에서 곡식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흔히들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죠.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서 콩고물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회를 이 룻에게 자연스럽게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곡식단을 묶을 때에 당연히 곡식이 떨어지는데 소년들에게 더 많이 일부러 곡식단을 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곡식을 더 많이 거두게 만드는 보아스의 배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책망하지 말라, 나무라지 말라,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얻은 룻의 곡식이 한 에바쯤 된다라고 17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에바는 보리 20kg 정도 됩니다. 저희도 쌀을 20kg를 이렇게 사서 먹는데 제가 이제 드니까 가볍진 않더라고요. 당시에 이렇게 곡식을 거두는 사람들이 얻은 그러한 양을 한 1kg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20배를 거두게 된 겁니다. 20kg의 보리는 여인 2명이 적어도 한 달 이상을 먹는 양이었습니다. 이 곡식을 거두는 그 기간이 7주라고 한다면 계산을 해보면 이 룻은 7주 동안에 두 사람이 얻을 그러한 식량 4년치를 얻게 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엄청난 그 수확을 거둔 곡식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은 가져다 줍니다. 나오미는 당연히 깜짝 놀랐겠죠.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어떻게 이 곡식을 거두게 되었느냐? 룻은 자초지정을 자세히 말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한 이가 보았습니다라고 19절에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나오미는 곡식을 같이 거두러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100km 정도 됩니다.
그 100km를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옴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결혼을 일찍 하는 사회적 풍토에 따르면은 그 나오미의 나이가 50초 중반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며느리를 얻을 때 나이가 5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초 중반의 여인이 며느리와 함께 곡식을 거두러 나갈 수 있었는데 나오미에게는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들어왔는데 내가 곡식을 거두러 나가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은데 누가 나한테 그 기회를 주겠는가? 또 이방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방 며느리를 가지고 들어온 나에게 아마도 창피함과 부끄러움이 그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며느리만을 보내고 곡식을 거두게 하였는데 놀랍게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여 낙심과 절망감 속에서 삶의 의미를 포기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도달했던 나오미와 달리 룻은 아무런 의지할 곳, 의지할 사람조차 없었던 이방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룻기 2장 2절에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곡식을 거두겠나이다.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어쩌면 나오미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단순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 일을 행하며 그 일 가운데서 나에게 피할 길과 솟아날 길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어쩌면 영적인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일 오늘 하루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물론 불평과 불만과 한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저에게 하루만 주십니까? 하지만 그 마음이 조금 지난 후에는 걱정할 겨를도 없이 불평할 겨를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며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고자 할 때 병원에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을 얻어서 간다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특별히 장례식장에 가서 저는 인생의 유한성을 많이 깨닫습니다. 특별히 갑작스럽게 또 젊은 나이에 가신 분들을 바라보며 나도 어찌 될지 모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을 때보다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할 때 더 많은 생각과 욕심과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인간된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 하루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으며 5분 후에 제 생명이 어찌 될 수 없으며 저에게 주어진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제 문제와 어려움을 이끌어 주시고 저에게 오늘 하루 주어질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신앙의 연륜으로, 우리의 직분으로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신앙적인 오랜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요, 그 은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봉사하고 또한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영적인 하루살이다.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의 하루가 지난 후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또 다른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살이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셔서 생명 호흡을 얻게 하시고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또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결코 나의 능력과 의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에 살아가오니 걱정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나에게 감사와 기쁨이 더 한층 많아지는 오늘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의 심령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응답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의 재개 가운데에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면 예배와 교회 학교 구역 전도회 각 교회 공동체의 회복의 준비와 은혜가 있기를 구하며 임직 투표위에 하나님의 각별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한 공동의 기도 제목을 드린 후에 말씀의 선포와 더불어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며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